거듭남의 비밀. 아멘. 자, 우리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나는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계시죠. 이미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지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삶에서 온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면, 또 그 열매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말씀으로 내 삶을 다루면서, 내 인생을 다루면서,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그 능력이 분명한 열매를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모든 부분들을, 삶을, 영역들을 다 내어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에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나눴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죠. 그래서 성전에 대한 본질적으로 성전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그동안 그냥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인 줄 알았어요. 그게 정말 겉으로 보여져 화려하고 웅장하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그냥 사람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웅장함을 갖추고 아름다움을 갖춘 그런 시스템을 갖춘, 그게 진짜 성전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건물이라는 개념, 또 어떤 역사적인 전통이라는 개념, 이런 모든 어떤 그 성전의 비본질적인 것을 마치 성전으로 알았던 그런 인식과 그런 개념들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진짜 성전이 무엇인가?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된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라는 증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바로 주님의 역사하심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의 열매들을 우리가 먹고 따고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죠. 생명이 변화되는 것, 또 우리가 성품이 변화되고, 또 생각도 변화되죠. 말도 변화되고, 삶도 변화되고, 습관도 변화되고, 가치관도 변화되고, 심지어 몸도 변화되고, 상황과 환경도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변화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축복이며 능력이며, 우리는 그 열매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서로 나눈 대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뭘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럽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몸이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곳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그것을 이게 먼저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그것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우리가 죽어서 가는, 이 육신의 몸이 죽어서 가는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영원한 나라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가져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다스리나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말씀으로 되어지는 모든 영역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 계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경건하고 그리고 경건한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공회의 공회원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네. 아주 이게 그 외적으로 볼 때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율법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순수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니고데모였어요. 근데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도 알고 또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들도 이 니고데모가 듣고 보게 된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니고데모가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 그런 가르침. 굉장히 니고데모가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잘 알아보셔야 돼요. 네. 금방 눈치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거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왜냐하면 니고데모의 가장 큰 기대와 바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메시아가 빨리 오셔야 되는 거죠. 그거를 계속 기다리고. 근데 이건 니고데모의 소망만이 아니라 니고데모를 비롯한 모든 바리새인들, 모든 유대인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똑같은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빨리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묻지도 않았는데 지금 니고데모의 가장 중심의 필요가 뭔지를 알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있구나.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요? 네,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거듭나야 볼 수 있는 나라. 그래서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니고데모는 할례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 당연히 니고데모는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니고데모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그 나라가 임하면 나는 들어간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메시아가 임하기만 하면 자기들은 무조건 들어간다. 왜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율법을 지키고 있었어요. 계명을 지키고 있었고, 그 율법의 전통들을 따르고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그래, 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이면 너는 당연히 들어갈 거 걱정하지 마. 기다리기만 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는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니고데모는 거듭났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모든 사람에게 추앙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난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어라고 그렇게 존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거듭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하고 열망하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면 너는 거듭나야 되는 거야.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으니까, 그 내용이 이 니고데모의 심정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상상만 해보세요. 이렇게 나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난 하나님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갑자기 너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엄청나게 충격이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니, 공회원이었다니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감리교 시스템으로 말하면 한 감독님쯤 된 것 같아요. 공회원 회원이에요. 회원. 감독님쯤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좀 감리사? 감리사님 정도?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네가 감독이고 감독회장님이고 뭐 감리사고 뭐 목사고 장로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죠. 예. 거듭나야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지금 이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다든지 또 배움을 갖는다든지 또 설교를 듣는다든지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를 항상 살피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보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을 때 너는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나라, 그가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있는데, 그 민족이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있는데,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거를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말씀을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아주 중요한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받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그럼 난 못 들어가네? 에이, 그럼 교회 다닐 필요 없네? 그럼 하나님 날 버렸나? 하나님 날 안 사랑하시나? 에이, 몰라. 그럼 나 막 살래.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나에게 뭐 깨닫게 하시겠지. 뭐 다리를 분질러서도 하나님께서 교회에다 날 앉혀 놓으시겠지. 이렇게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님의 의도는 그게 아닌 거예요. 너는 못 들어가.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이걸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가 원하는 바를 얻게 하시려는 주님의 비밀이 그에게 지금 계시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어떻게 하나님에 들어갑니까? 거듭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듭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리고 영적인 나라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린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잘 믿음으로 여러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세상은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내 느낌이나 감정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경험되어진 일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다른 것들이 느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사용하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대로 되어지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다른 감정이 들고 다른 느낌이 내가 살면서 경험한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경험이 되어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이 어떠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말씀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진다면 거기에 무엇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뭔가 말할 때 그 말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내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의도가 들어있고 내 목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말씀하실 때 절대로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우리는 실현할 때가 있죠. 가끔. 예, 우리는 실현할 때가 가끔 있는 사람이 있고 자주 있는 사람이 있고, 예. 그래서 성경도 잠언서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게 되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을 하면 실현하는 일이 없죠. 예. 근데 감각을 따라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현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걸 여러분 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계획들은 다 나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다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 읽거나 묵상하실 때 이 말씀이 심지어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또 뭐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또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인종, 다른 성별에 대해서 뭔가 말씀하시는 내용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말씀에 대한 본질과 핵심과 주제는 우리와 다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만약에 중국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뭐 예언 사역자들을 통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기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중국의 어떤 지하 교회라든지 뭐 그런 중국에 있는 어떤 일들, 중국에 있는 교회들, 그중에 그리스도인들의 생각나게 하고 갑자기 문득,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죠. 거기에 대한 일들을 말씀해 주실 때도 있어요.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뭔가 말씀을 주실 때, 근데 그거는 나에 대한 말씀이 아니니까, 직접적으로 나에 대한 말씀이 아니니까, 아 그런가 보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돌아가겠구나, 아 중국이 그렇게 돌아가게, 아 중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네? 그 말은 곧 뭐겠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나라도 아니고 내 개인적인 것도 아니고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니 왜 중국에 대해서, 왜 다른 나라에 대해서 나에게 알게 하시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역사를 바꾸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들의 상황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어떻게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이스라엘, 한 번도 안 가본 중국, 한 번도 안 가본 그 나라 사람들, 거기 뭐 우리가 그들의 정치를 알아요. 우리나라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나라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의 상황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선포와 또 우리의 재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과 삶과 상황과 나라와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나와 관계된 일이에요?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관계가 있는 일이죠. 여러분, 모든 말씀이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결국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우리가 살아간 이 세대와 우리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뭐
우리의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라든지 재정 때문에 가난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받고 문제들로부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그것들로부터 구원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 또 배우자, 자녀, 부모에 대해서도 주님 말씀하시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사명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최후에 들어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행하시고 사셨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기억나고 있고 알고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표적들도 괜찮고 가르친 내용들도 괜찮아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이 세상에 얽매이고 마귀에게 얽매이고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사망의 저주 속에 살아가고, 아니 어떤 이들 죄의 본성 가운데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런 우리들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 또 선조들의 그런 신앙 전통을 따라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목욕을 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리고 종교적으로 정기적으로 11조를 하고 금식하며 구제헌금을 하고 절기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의 결격 사유가 없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또 그렇게 가르쳤죠.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들의 겉모습, 그들의 겉사람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여서, 그들의 행위를 옳게 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아니 사람이 이미 한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묻습니다. 아니 어머니 자궁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죽었다 다시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이요, 물론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죠?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죠? 라고 그냥 묻는 질문인 것 같지만, 동시에 이 질문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냐는 질문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별개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거듭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곧 거듭나는 것입니다. 두 개를 따로 분리시켜서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냐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봅니까? 뭐 할 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죠.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삶 안에서는 종교적으로 사는 것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 충분히 되죠. 종교적으로 사는 거 이해가 돼요. 이 세상의 삶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또 감각적으로 사는 것,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는 것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죠? 자연적인 원리, 자연의 섭리를 따라 사는 것,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설명해 주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영적인 삶, 더 높은 차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살아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가
생명의 삶으로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영원한 아름다운 운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분이 그래서 오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거듭나야 되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언제 시작될까요? 언제 시작되겠습니까? 내게 경험되어지는 시작, 그것은 바로 거듭나는 순간부터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게, 내가 다시 거듭나는 거는 이 세상에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성경도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미 거듭나는 그 순간, 그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국적, 우리의 영원한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게 뭐예요? 거듭나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5절 볼까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기에 대한 예언도 이미 하나님이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지금 이 구약의 예언의 메시지가 뭘 의미하고 있는 건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물로 씻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 좋은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겠다고 하시는 예언적인 말씀인 거예요. 이게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거듭남에 대한 예언인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기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선생님이었잖아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이 말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 에스겔서 말씀을 이 니고데모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말씀의 내용은 알고 있었겠지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지금 너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계시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물론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이 세상에선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니고데모에게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거듭나는 순간, 그가 믿는 순간, 그가 믿음으로 말하는 순간, 그가 믿음으로 행하는 순간, 그가 믿음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에게 경험되어지는 이 생명 영생의 능력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 능력의 삶을 살고 형통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거나 율법을 열심히 지키거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갖춰서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오직 거듭나야만, 새롭게 태어나야만,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본문 14절 15절에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납니까? 예수님께서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나온 내용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놋뱀을 높은 장대에 매달아 놨죠. 어떤 상황에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불평과 원망했을 때 불뱀들이 나와서 그런 이스라엘 불평과 원망하는 자들의 발 뒤꿈치를 다 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질병으로, 독뱀에 물려서, 그 독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아 올리고 사람들에게 그걸 보라고 말해라. 믿고 보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 산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모세가 장대에다 놋뱀을 달아매고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또 사람들 장로들에게 시켜서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병든 자들, 불뱀에 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들 다 나와서 천막에서 나와서 자기 장막에서 나와서 놋뱀을 쳐다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기어서라도 나와 놋뱀을 매달려 있는 놋뱀을 본 사람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살아났습니다. 다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장막에서 나오지 않고 그 말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다 그렇게 죽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속량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믿을 때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오늘 본문 내용인데 같이 지금 화면에 나온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는요, 어떤 새로운 결심을 하거나 새로운 삶을 위해 다짐을 해서 그래, 내가 이제 새롭게 살아봐야지, 이래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결단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 생명을 영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이 생명 안에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인 거예요. 자, 그 생명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생명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저 멀리 우주 밖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기 강단 앞에 있나요? 그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성도들 안에 그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영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 진짜 변하고 싶어. 나 진짜 인생이 달라지고 싶어. 어떤 사람들은 새롭게 결단하십시오. 새롭게 습관을 바꾸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래서 돼요? 아니요.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변화된 인생을 살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변해야죠. 당연히 세상이. 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변해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 불법이 횡행하고, 여러분, 음란과 타락이, 요즘에 동성애법으로 난리잖아요. 예?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일들이 여기저기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계속 세상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변화돼야 돼요. 공평이 이루어져야 되고, 공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진리가 세워져야 되고,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고, 그런 세상이 그렇게 변화돼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어요? 대통령을 바꾸면? 정권을 바꾸면요? 아니면 영웅적인 어떤 그런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면 세상과 나라가 바뀌어질까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국만을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자들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전제는 이겁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실제로 풀어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정치계에도 들어가고 경제계에도 들어가고 법조계에도 들어가고 예술계통에도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분야 모든 영역에 곳곳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면 그러면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영웅적인 어떤 리더십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고 정권과 뭐가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될 때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변화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다면 다시 거듭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아직 근데 이런 거는 있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거듭난 걸까요? 거듭나지 않은 걸까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동안 했는데 나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며 나의 주님인 것을 한 번도 내 입으로 말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떻게 믿는 거죠? 내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속량 주님이신 것,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요. 그 다음에는 내 입으로 그런 분이 내 믿는 바를 똑같이 내 마음으로 믿고 있는 바를 똑같이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때 거듭나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신앙생활을 30년에 한 번도 이 일을 해보지 않았어. 죄송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럼 30년 동안 말짱 아무것도 아니겠네요? 그렇죠. 말짱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좀 억울하게 들릴 수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던 분이라면.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받아들이면 지금 이 순간 거듭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생활하는 게 삶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처럼 자꾸만 사는 거죠. 옛날 습관도 자꾸 나오고 바꾸려고 막 노력해봐도 잘 안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제의 말씀이 나오면 그래 거듭나야 돼. 사람은 다시 거듭나야 돼. 아니 이미 거듭났는데 어떻게 다시 거듭나냐고요.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골고다로 다시 가셔야 될까요? 내려오셔서? 예?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다시 거듭날 필요 없어요. 거듭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이미 거듭나 있는데 뭘 애써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말씀으로 되는 나라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 영생을 받았지만 그 영생의 복을 내 삶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살고 있는지만 점검하면 됩니다. 이미 거듭난 사람들은. 만약에 말씀으로 내 사고방식과 육신의 습관들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상황과 환경들을 내가 말씀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들을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영적인 점검을 하시라고 도전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는요, 예수님 믿고 거듭난다는 거는 종교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철학이나 이념도 아니에요. 그것은 실제입니다. 진짜로 거듭나지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몸과 생각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것,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아도 내 안에 있는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표현하면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기만 한 게 아니라니까요. 가끔 그런 뉴스가 나오죠. 낳아놓기만 한 경우, 부모가 아기를 그냥 자식을 낳아놓기만 하고 어디다 버린다든지 어디다 맡긴다든지 본인들은 도망간다든지 이런 경우들 종종 듣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만 주고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에요.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안에 모든 걸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걸 확인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고린도후서 9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도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여기에 집중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되었다면 이제는 그 나라를 적극적으로 살아가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그것을 보면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지,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 나에게 살라고 하신 삶,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시기를 권면을 드려요. 그러니까 기분이 어떻다고, 상황이 어떻다고, 환경이 어떻다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믿고 인식하면서 우리 안에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풀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 고백을 하자면, 저는 사실 이번 추석에 그렇게 막 즐겁게만은 보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거든요. 믿음을 늘 발휘하고 믿음으로 사세요 이렇게 선포해놓고서 목사인 저도 그런 이제 실수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 교회 강단 이제 보수공사 해야 되잖아요. 견적을 받아봤어요. 견적을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견적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우리 저희 교회 이제 예산과 재정을 이제 살폈어요.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 통장 저 통장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했는데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공사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분명히 해야 될 일인 건 맞는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하다가 이걸 시작을 해야 되나? 아니면 더 있다가 해야 되나? 아이씨, 나중에 한꺼번에 해가지고 교회를 다시 져야 되나? 막 온갖 이 생각이 이 추석 명절 지내는 내내
복잡하게 계속 생각 속에 계산만 하고 있었어요. 계속 이걸 어떻게, 언제, 어떻게, 어느 업체를 선택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예. 제가 그거를 막 이렇게 계산하는 중에 하나님이 안중에 없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었어요. 뭐만 안중에 있었느냐? 교회 재정만 안중에 있었어요. 교회 재정만. 그래서 교회 재정은 이런데, 공사비는 이런데, 이걸 어디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끌어와야 되는지, 이것만 있었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아예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삶을 살면 거기에 하나님으로도 공급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를 놓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석을 지내는 내내 그냥 추석이라 뭐 가족들로 만나고 기쁘기도 했지만, 그런데 이 마음 한편이 이게 뭔가 이렇게 끌어안고, 이게 무거운 머리를 끌어안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숨만 푹푹 나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그래, 내가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없었네요. 내가 생각하고 또 살고 행하고 사역하는 일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누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께 나에게 살라고 하신 삶을 따라서 주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지, 엄한 것들과 저 멀리 가가지고 하려니까 복잡하기만 하고 답은 안 나오고 시간은 보내고 에너지만 소모되고, 예? 주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것들을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풀어낼 때 여러분 그것들이 이루어져요. 근데 얼마나 풀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풀어낸다면 얼만큼까지 풀어낼 수 있으시겠어요? 그것은 내 생각이나 내 심령이나 우리의 모든 습관들이나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는 만큼 풀어낼 수 있습니다. 변화받는 만큼. 다 변화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풀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으면 우리가 받은 영생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 거죠. 마땅한 거예요. 영생으로 사는 것이 뭐냐?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풀어내시겠습니까? 믿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죠? 여러분이 믿으면 믿는 대로 말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믿는 내용과 내가 하는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선택이 같아지게 만드세요. 그게 믿음을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풀어내는 건 내 생각으로 믿습니다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바를 실제 모든 상황과 삶에서 그렇게 똑같이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믿는 내용, 내가 지금 말한 내용과 똑같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믿음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